묻기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주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26장, 창세기 26장 한 것도 봅니다.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증거될 말씀의 제목이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을 25살까지 키웠는데 그걸 모리아산에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송두리째 제물을 바싹 태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의를 달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행사를 멈추게 하시고 그 귀에 보니까 수양이 덩굴 속에 뿔이 걸려 있는 걸 잡아다가 제물을 대신 드리라.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 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했던가 하는 것이지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역사에 보면, 지도에 보시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두 강 사이 비옥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었는데, 전에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다 그랬죠. 흙으로 호랭이도 만들고 흙으로 개도 만들 것이고 흙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이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라 이렇게 팔아먹었던 장사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길로 아브라함이 따라났을 때 이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순종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설명드리고 있는가 하니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하도 우리가 다 복을 좋아하고 하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하면 축복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순종 생활을 시작해서 중간에 어긋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다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오늘날 그런 명령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명령도 안 내리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런 명령이 내리면 하나님 아들 준다고 해서 내가 25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준다하게 만들어준다. 네게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하시고 24년이 돼도 주시지 않고 25년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거짓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남자도 여자도 아기를 출산할 수가 없다. 임산할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삭은 전적 누가 주신 거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 그 자식을 주신 거라. 사람의 육체적 기능으로서는 불가능한데 그 자식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얼마나 기뻤을까? 감사했을까? 그 자식 하나를 위하여 정말 아브라함은 늙음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자식을 키웠는데 25쯤 됐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그걸 순종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러시려고 내게 자식을 주셨습니까? 항의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걸 옛날 책에서 이걸 보고 듣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지나갑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어렵습니다. 시험은 어려워야 시험이 돼요. 맨날 시험지 치러 가니까 당신 이름을 쓰시오. 한문으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이래가지고 올백 받았다. 그거 시험 아닙니다. 맨날 그런 시험 치면.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어려운 시험을 쳐서 왜 그렇게 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서 치게 하느냐 하면 네가 얼마나 잘 들었나? 네가 얼마나 잘 배웠나?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이걸 알기 위해서요. 출제자가 그걸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이 왔다. 시험을 하나님께서 쳐보는 거야. 얼마나 잘 들었니? 얼마나 잘 기억하고 사니? 자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두었다가 네가 만든 자식이 아니고 내가 만든 자식이다. 이래서 내가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해변의 모래같이 이렇게 중대한 자손을 주마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바치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 바삭 태운다고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라도 이 자식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걸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립이 안 되니까 안 죽는다. 이 자식을 하나님이 살린다. 나하고 같이 모리아 산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내가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고도
이 자식의 손을 잡고 내가 이 산으로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지고 여기 지금 26장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이삭이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삭이 일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말에 잘 준행하고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네게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네가 다 주리라. 왜 이런 복을 네게 주느냐 하면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순종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내려가서 그 이삭을 그렇게 복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받아세요. 순종. 이게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제로 내가 정해놓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루 3번씩 저는 집에서 밥 먹습니다. 하루 3번씩 그 밥 얻어 먹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밥을 장만하면서 우리 집은 항상 스마트폰에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내가 한 바퀴 돌아오면 집에 문 열면 백영희 목사님 설교 소리가 장장장장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이걸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잡아도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 배를 타고 물에서 좀 뛰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좀 육지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말씀을 한참 가르치고 나니까 해가 동천에 올라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데 고기 잡는 사람에게는 초보 중에 초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이 해가 동천에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등신같이 그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다 내려가서 그물이 환하게 보이니까 내려가서 빠져나가 버리는데 고기 못 잡는데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밤에 가서 고기 잡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물 던져 내리도 안 보여 고기가 깜깜하니까. 그리고 얕은 데 가야 돼요. 얼른 내려가서 그 밑에 그물이 바닥에 닿아야 고기가 못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밤에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초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제자들이 그 제자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찌해서 간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될 리가 있나? 예수님 당신은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전공이라서 말씀이나 잘 증거하지만 고기 잡는 건 내가 전공이야. 당신이 내한테 배워야 돼. 해가 동천에 떴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어떻게 그 고기가 들어와? 베드로가 속으로 예수님의 콧대 한번 좀 꺾어보자. 이럴 수도 있죠. 그래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푹 던졌더니 웬걸 그 그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 올리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친구를 불러가지고 배 몰고 와서 이걸 건져 올려서 고기를 퍼담아 보니까 2개가 물에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그 목사님께서 본문 내용을 설명을 아주 길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자, 대답하시오. 그 순간 서북교회 5,000명 성도가 새벽에 앉아있어요. 새벽에. 눈에 환해요.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답하라. 베드로가 밤새 잡은 수익과 주님의 말씀 한 번 딱 순종한 것과 어느 것이 유익이 크냐? 어느 쪽이 유익이 컸어요? 밤새 이 사람이 잡은, 그래서 얻어진 유익과 말씀 한 번 딱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 어느 것이 유익이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할 만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평생 노력해요.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평생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 한번 잘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유익이 큽니다. 믿으십시오. 네. 그저 설교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해야 은혜가 되는 게 이치예요. 이치. 사람이 사는 데는 감정으로 뜨끈뜨끈한 그것만 가지고 못 살아요. 이치를 붙들어야 살아요. 이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 원리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 순종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생명을 걸만치 가치롭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이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금이 귀하다. 그러나 그 금보다 귀한 것이 주를 믿는 믿음이야. 믿음이 귀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네가 믿음으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믿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라고 말이에요. 믿기는 철통같이 믿는데 그게 순종으로 안 살아져. 순종이 안 돼. 그러면 야고보 장로는 그 순종이 안 되는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귀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기라, 죽은 거. 여러분, 자식이 귀하고 귀하지만 숨 떨어진 자식 어쩝니까? 안고 삽니까? 땅에다 버립니까?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숨 떨어지면 땅에 묻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도 죽은 신앙은 내다 버려야 돼요.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야. 천하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었거든, 이게. 야, 귀하다.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다시 말하면 그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 무용지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소망 죽은 소망이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어버린 거라. 죽은 거라. 순종은 말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곳에서 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이런 복도 주고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복을 준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그 결과는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으로 그대로 실질적으로 행하고 산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당장 눈에 잘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당장 뭐 순종하면 복권에 당첨되듯이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다 순종하지만 순종의 결과는 더디게 나타나는 것도 많고 내 대해서 거두지 못할 것도 있고 때때로 어떤 데는 내가 순종하면 그 즉시로 나타나는 증거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종은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결과를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을 심으십시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성도의 세상살이는 순종의 삶입니다. 끝없는 순종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어요. 40년. 꼴 지중해변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지중해변으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면 성경에 보니까 사흘 길이라 또는 일주일 길이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끌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40년 동안 끌고 다녔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뭘 연습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순종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순종을. 그 광야길에 이리 가도 따라와야 된다. 저리 가도 따라와야 돼. 여기 좋은 길이 있는데 막 가시덤불길, 막 바위산으로 이래 구름기둥이 넘어가고 불기둥이 넘어가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으로 갑니다. 순종.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순종을 숙달시키는 연습기간이었어. 순종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은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
것보다 더 잘 사는 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삶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잘 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자기네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10계명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마지가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대문에다 표시해라. 문설주에도 바르고 기둥에도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에 천사가 칼을 들고 집집이 넘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피가 묻어있는 집은 안 들어간다. 그걸 듣고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고스란히 살아남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걸 치를 하지 않은 애국 사람의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또 장자면 아들이 죽고 또 먼저 난 손자는 또 죽고 짐승도 맞이는 또 죽고 다 죽었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살아남았어요? 뭘로 살아남았어? 순종으로. 순종 이외에 달리 살아남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외에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요. 살아남을 길도 없어요. 살아남을 만한 수단을 인간은 가지지 못했어요. 오직 살아날 수 있는 한 방법은 빛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기 오면 이 말은 꼭 드립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문에 양을 잡아 먹으라고 하면 먹지, 그 피치를 갖다가 그 대문에 다 하는 거야, 그게. 피치를 한다고 죽을 놈이 살아? 나 그런 더러운 짓 안 해.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장자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에 장자는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죽습니다. 죽었어요. 순종 안 하면 가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9번의 재앙이 왔는데 자기네들만 재앙을 뒤집어 썼지. 요 히브리인들은 재앙을 받지 않더라. 어떻게 재앙을 받지 않나?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보니까 저녁에 양을 잡으면 피를 갖다 대문에 치래.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양을 잡았어. 애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양을 잡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피를 바르는 것처럼 자기도 대문에 피를 발라놔봤어. 그 밤에 그 애국 사람 피 바른 집 대문 안에 들었던 그 애국 사람의 장자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지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산다고 하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죽지 않고 살았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산다고 하는 그 방법대로 하니까 살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들과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살고 거역하면 죽어요. 이게 전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순종하고자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옆에 마누라가 방해를 해요? 이쪽 옆에 남편이 방해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겠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옛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옛사람이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길을 못 걷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시간이 갔어요, 오전 시간이.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어떤 교회, 제법 큰 교회인데, 건축을 위해서 건축 연구를 합니다. 네. 이번에 대강 얼마 정도 목표를 하고 우리 건축 헌금을 합시다. 한 장로님이 조그마한 기업을 경영하는 장로님인데 집에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몇 분쯤 되는데 뭐다 얼마씩 하지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한 1억쯤 해야 되겠다. 오게도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고 1억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가면 이제 1억을 기록해서 내자.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뭔 1억까지 해. 한 5천만 하면 되지. 그래서 5천을 깎아버리고 5천만 원을 했어요. 근데 그 건축 헌금 집계가 나왔어요. 집계가 나왔는데 목표에 얼마가 모자라느냐 하면 딱 5천만 원이 모자라요. 딱 5천만 원. 그 장로님이 그 앞에서 의자한테 바닥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내가 순종을 못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회방하는 자는 자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말씀대로 앞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들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집에 가시면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둔하여 미련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네가 절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찌 돼요? 칼에 삼키우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의 내용이요. 순종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참 이 시간이 가서 자꾸 말씀을 줄여야 되는데 순종해서 사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쉬운 길이에요. 네가 알아서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전문가가 앞에 서서 나를 따라가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면 돼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또 인생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보게 하시고, 너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명하여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남은 길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순종해서 순종으로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으로 약속된 복을 땅에서도 받고 영원한 그곳에 가서 영원한 복으로도 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마음, 순종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다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얻게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정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도 주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단을 쌓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전에 나온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도 있고 감사 연보도 바치고 주일 연보도 드렸습니다. 손손에 복을 담아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 살기까지 육신에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나누어 주며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생에는 주께 순종함으로 살기로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